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반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하고 논쟁이 이제 심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들은 이제 무타질라파라고 불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 나머지 다른 파들은 이름이 이제 아샤리학파, 다른 파들이 아니라 다른 파겠네. 그죠? 아샤리 학파가 이제 무타질라파하고 이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 이제 대립했는데, 자, 이 두 학파 모두 되게 탁월한 사상가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먼저 무타질라파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서유럽에 소개가 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타질라파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서유럽에 그리스 철학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전파가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감사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타질라파 사람들 중에서는 이븐 시나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븐 루슈드, 루시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븐 루슈드, 이븐 시나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제 이 이븐 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이기도 했고 심리학자이기도 했으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거의 대가였습니다. 이븐 시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주석을 또 많이 남겼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에 주석을 남겼고 이슬람에서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븐 시나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드 역시 시나처럼 의사나 이제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루시드는 플라톤 주석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아랍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이제 지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대한 번역이 이제 서유럽으로 전파돼 가지고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세기 들어선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도 이제 이들처럼 이제 그리스 철학을 되게 유익하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시나라든가 루시드 이런 사람들이 소개하고 이제 주석을 남기면서 그 어려웠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이슬람인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도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배부르고 따스하고 바쁘긴 했겠지만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진흥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만큼 깨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시나라든가 루시드가 썼던 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을 칼리프 왕궁으로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공헌을 통해서 유익하고 즐겁게 뭘 했다. 그리스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아샤리파 철학자들, 반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알가잘리하고 이븐 칼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라고 하기보단 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칼둔과 알가잘리가 이제 있는데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이제 알가잘리, 이 알가잘리라는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신비주의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수피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룰 것 같은데 이 알가잘리는 수피즘 이것을 이제 신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니자미야 대학.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니자미야 대학, 그죠? 이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가잘리뿐만 아니라 이븐 칼둔, 이 이븐 칼둔 역시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지성인이자 또 교육자였고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사회학하고 역사에 되게 능통했다고 해요. 히스토리하고 사회학,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이들 사이에 이제 그 유명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상대방 철학자들의 의견을 이제 경청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서로 상대가 말하는데 닥쳐 씨발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끊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오늘날 같은 경우에 그런 개싸움 하듯이 싸운 게 아니니까 충분히 상대방이 주장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라던가 이렇게 논증을 제시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개차반으로 싸우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저기 뭐라 그래야 돼?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경청을 한 다음에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모순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뭐 플라톤의 모순은 뭐 이런 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순은 이런 거다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루슈드가 당신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반박보다도 강력하게 이제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누가 당연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던 사람들이었던 무타질라파, 그죠? 이 사람들이 합리주의적인 방어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그러나 무타질라파는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계시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중시했던 바로 아샤리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간 능력의 한계, 뭐 신의 알 수 없는 본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아샤리파가 무타질라파를 상대로 해서 빅토리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해가지고 알가잘리 사상이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알가잘리가 지배권을 얻고 결국 이슬람 사회의 주도적인 사상이 무엇이 되냐? 바로 계시라던가 예언을 중시하는. 왜냐면은 알가잘리파가 이겼으니까. 그죠? 아샤리파가 이겼으니까 주도적 사상이 바로 계시 예언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즉 수피즘적인 측면을 지녔던 그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답습해 나가는 식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타질라파 사람들이 이겼다면 뭐 계시나 예언 이딴 거 다 박살 났겠죠. 그죠? 그리고 알가잘리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텐데 무타질라파가 지고 누가 이겼다고요? 아샤리파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계시나 예언 같은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이슬람 전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단독자님 말씀하시는 그 수피즘이 뭐예요, 도대체? 신비주의가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슬람 문학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앞서 말한 식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이제 막 논쟁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들을 이제 메마른 이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이렇게 막 논쟁하다 보니까 이성의 문제로 이제 막 국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상가들이. 그래서 야, 종교 문제를 왜 자꾸 이렇게 이성적인 측면, 자꾸 이렇게 리즈너블한 어떤 그런 걸 자꾸 이끌어가지고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애초에 그런 거는 종교는 계시 예언과 관련된 거지 이 이성, 리즌과 관련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신비주의에서 안식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영적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양털 옷. 그래서 이런 관습으로부터 수피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수피스. 이 양털을 뭐 입는 자, 뭐 아니면 뭐 양털 뭐 관련된 단어가 수피스라는 단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피스가 양털이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수피즘의 어원이 여기서 시작됐다. 신비주의자들이 양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수피스가 양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을 수피즘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수피즘이라고 불렀다.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피즘은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코란의 심원한 구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언자 마호메트였죠. 마호메트에 관한 여러 전승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수피즘의 특징이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주요 사상은 우투프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슬람어이기 때문에, 자, 아랍어이기 때문에 우투프인가 그래요. 우투프인지 우우프인지 아무튼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주요한 것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랑, 경외심, 뭐 인내심, 뭐 톨러런스, 뭐 평화,
뭐 엔듀어런스, 뭐 피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험블, 뭐 겸손, 뭐 이런 것들, 신뢰, 뭐 트루스,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사랑, 경외심, 인내, 평화, 겸손, 신뢰 같은 뭐 좋은 거 다 때려박았어. 아무튼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야. 떠올려가지고 그리고 묵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관습이라던가 뭐 배고픔, 뭐 금욕 이런 것들, 뭐 절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수피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 마치 불교적인 냄새가 나죠. 이 파나라는 게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소멸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자기 소멸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는 없어요. 자기를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자기 소멸을 경험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은 자기를 소멸하려고 해도 뭐예요? 몇 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뭐로 돌아와? 아로 돌아오잖아. 자아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소멸은 안 되지만 이러한 자기 소멸을 한다면 인간이 더 이상 고통과 행복 뭐 이런 것조차도 아예 느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많은 고통이 바로 아에서 비롯되는 건 맞아요. 나 자의식이 없다라면 그렇게까지 존나 불행할 것 같진 않아. 자의식이 있어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인간은. 자,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자꾸 깊게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기 소멸인 파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도가 타리카라고 부르는데 이 뭐냐면은 이 타리카라고 부르는 수피의 명령이에요. 즉 신비주의자의 어떤 지도라던가 명령에 동참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바로 계율을 따르는 겁니다. 계율을 따르는 거예요. 타리카 즉 수피의 명령이겠죠. 이거를 따라가지고 결국 파나라고 할 수 있는 아의 소멸, 자기 소멸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신비주의 신봉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인간 있죠. 이런 이상적인 인간은 신의 특성을 그 사람 속에 반영하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뭐 부처라던가 뭐 현자, 깨달은 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신의 특성, 즉 어떤 완전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차분함 같은 것들을 내면에 뭐하고 있다고? 반영하고 있다고. 이거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슬람에서도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수피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제시했던 게 바로 이거라고요. 신의 특성을 내면에 반영하고 있는 순간. 그런 사람들.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 순간이 지속되는 거겠죠. 신의 특성이 내면에서. 그래서 자신과 자아의 소멸로서 화나를 경험함으로써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과의 합일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소멸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없어짐으로써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소멸함으로써 신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걸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초의 수피라고 할 수 있는 신비주의자는 위대한 성녀라고 불리는 이 라비아 알 바스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비아 알 바스리라는 여성인데 801년에 이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세기 초에 죽은 거죠. 9세기 초에 사망을 했는데 이 알 바스리가 최초의 수피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사심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 이 말을 이제 이 알 바슬이라는 여성이 처음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이 베네딕투스 스피노자의 어떤 그런 말과 비슷하죠.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던 거는 이제 스피노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스피노자는 그런 뭐 인격신이라던가 어떤 뭐 유일신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사실상 네이처죠. 그죠? 독일어로 말하면 나투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아무튼 간에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바슬이라는 여성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이자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 역사에서 근데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신비주의자는 누구였냐면은
알할라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할라즈는 당연히 최초의 수피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알할라즈는 이제 페르시아 출신이었고 이제 9세기가 아니라 10세기 922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할라즈는 길거리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제 신비주의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신비적인 발언을 이제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이제 막 얘기하고 돌아다녔나 봐, 길바닥에서. 그러면서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었다. 하루는 이제 되게 심오하게 화나에 빠져 있었던 거야. 이제 이 알할라즈가 자기 소멸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막 나는 진리다. I am truth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했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되풀이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처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슬렸던 거지, 사람들이. 이 알할라즈가 자꾸 길바닥에서 나는 진리다, 나는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는 이제 꼬아가지고 처형을 시켰는데, 수피 하면은 늘 언급될 수밖에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븐 아라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늦게 태어났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들보다. 그리고 1240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13세기 사망한 거죠. 13세기에 사망한 거야. 근데 이제 이븐 아라비라는 이 사람은 되게 신비주의적인 책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대한 이제 영향을 이제 후손에게 미친 거지, 후대에. 그래서 모든 존재의 단일성, 모든 존재의 단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와다트 알 와주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비주의자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야, 모든 존재는 단일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범신론이겠죠. 범신론을 한 거예요? 일신론적으로. 범신론을 일신론적으로, 발음도 잘 안 돼. 범신론을 일신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면서 신은 분명히 인간의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이 안에 사고방식이 신이 이제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인간이 있잖아요. 이 아래에 이제 인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인간은 신의 예언과 뜻에 따라서 신의 종이잖아요. 이제 이슬람 이제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인간은 신의 종이니까. 근데 이슬람에서 모든 존재가 단일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예요? 하나의 모든 존재가 다 신이라면은 약간 스피노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의 일부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야. 문제가 유발되는 거야. 인간은 분명히 신의 종, 쫄따구인데, 따까리인데 어떻게 모든 존재가 단일할 수가 있는가?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야, 이게 위험한 새끼구나. 이분 아라비가 위험한 새끼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의 신이라는 생각이 위험해지면서 이런 수피즘이 이슬람 사회에 이제 여러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수피즘이 가면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서정시라던가 문학 같은 데에서 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존재의 단일성이다, 어쩐다, 금욕해야 된다, 자기 소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경지라던가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을 막 문학으로 남겼겠죠. 왜 갑자기 문학이 나와요, 단독자님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지금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이런 경지 체험 이런 생각들, 사유 묵상 같은 것들을 언어화 시켜가지고 풀어내는 식으로 수피즘이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정시라던가 뭐가 나왔다고? 운문 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잘 알려져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옛날에 이 류시화 시인 아세요? 한국 시인 중에 이 류시화 시인이 이제 책에서 자기가 이제 썼던 시들이나 여러 시들, 외국 시들을 모았던 책이 있어요.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장문의 제목을 갖고 있는 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시인 중에 하나가 잘랄 루딘 룸이라는 시인입니다. 자, 이 이슬람 시인,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들 독서 꽤나 깊이 있게, 꽤나 진중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류시아 시인의
책, 즉 시집에 나왔던 이 이슬람 시인 잘랄루딘 루미가 1273년에 돌아가셨던 분인데 13세기에 돌아가신 거죠. 13세기를 살았던 분이고, 이 수피, 이분이 수피였단 말이에요. 수피라고 하면은 양털이 아니라 누구라고? 신비주의자라고. 이 신비주의자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던 이 잘랄루딘 루미가 이제 무려 43년 동안 시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이행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페르시아어로 쓰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내용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걷다 너무 외로워서 뭐 거꾸로 뭐 걸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 위를 걸은 건데 눈 위를 이제 직선으로 쭉 걷잖아요. 그러면은 발자국이 어디 남아요? 뒤에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뭐 외롭고 심심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일자로 길을 걷다가 뒤로 걸었다. 그러니까는 뒤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긴 발자국들을 내가 볼 수 있잖아. 뒤로 가면서. 이게 이제 이 영적 이행 연구하면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눈이 많이 왔었던 겨울날 그때 군대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군대에서 이제 이 잘랄루딘 루미의 시를 보고 나서 보초 쓰다가 근무 쓰다가 한번 뒤로 걸어봤어요. 어깨에 K2 메고 단독군장 착용하고 근무 쓰다가 한번 뒤로 이제 걸어봤더니 느낌이 새롭더라고. 그때 이제 GOP 있었었는데 후임이 이제 저 새끼 뭐하지? 그러면서 쳐다봤긴 했는데 아마 속으로 욕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뒤로 한번 걸어보니까는 기분이 색달랐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자, 아무튼 잘랄루딘 루미 이 사람이 이제 이 걸작을 남겼는데 이 루미는 교단을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뭐 교단 이름이 뭐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뭐 데르비시들 뭐 가난한 자들 뭐 이런 뜻이었는데 무슨 뭐 천방지축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유사한 느낌의 이제 그런 교단 이름이었어요. 근데 수피의 서정시 가운데 이제 또 다른 걸작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교단을 조직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피의 서정시 가운데 또 다른 걸작이 뭐 파리드 알딘 아타르라는 사람이 뭐 썼던 이제 뭐 새들의 모임, 지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 영적인 이행 연구, 새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샤라지의 뭐 장미정원, 뭐 로즈가든 뭐 이런 것들, 새들의 모임 지금 남아있나?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알라딘이나 뭐 예스24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자, 과일정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슬람에서 서술 문학이라는 것이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라던가 뭐 몇행 뭐 이런 산문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세분화된 장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의 문학 장르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뭐 영웅담, 종교 이야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 일화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여러 뭐 스토리 썰, 뭐 이런 뭐 교훈 문학, 영웅담 이런 것들로 이제 장르가 세분화되면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사도 정신이라던가 비극을 부각시키는 막 대중소설들 있죠. 슬픈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이슬람의 이제 어떤 이야기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꾼이 우리나라의 전통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페르시아라던가 여기 이슬람 세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여러 이제 장르가 발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언어를 돋보이기 위해서, 언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썼던 작품들도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렇게 가군이라던가 어떤 표현, 악센트 같은 것들을 특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썼던 그런 언어를 부각시키는 작품들, 그런 의도로 썼던 것들 중에서 뭐 알하리리의 모음집 같은 뭐 이런 일종의 언어학적인 작품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언어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강조했을까요? 아랍어의 뭐 고야함, 고와함,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섬세함, 아랍어의 섬세함, 고와함 같은 것들을 강조했던 언어학적 작품들, 언어를 부각시켰던 작품들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접할 수 있게, 공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문학 작품이 되게 다양하게 퍼져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수피들이, 은근히 많이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방면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철학적인 작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이 철학적인 작품들, 이러한 작품들은 지금 영상 벌써 25분이나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